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왜 손가락에 꼽을 정도냐? 뭐 그건 여러분 생각에 맡기고요. 그 가운데 제가 학창 시절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가르쳐 주신 고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이분에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불과 1년밖에 안 배웠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제게 있어서 가슴에 깊이 남는 목회의 예행 연습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한평생 목회의 고백이나 이분이 목회 실습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기에는 이미 목회하시던 교회를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그렇게 계시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평생의 목회가 녹아드는 그런 실습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수업을 시작하실 때마다 한 가지씩 그 시기와 상황과 때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미리 준비해 갖고 오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삶에 묻어나고 목회에 묻어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학내 사태가 있어서 데모를 막 하고 그럴 때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데, 저는 수업 시간도 좋았지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그 서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에겐 참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부럽다 하는 그런 감탄을 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제가 그분을 지혜롭다 하는 결정적인 게, 이 어른이 2007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2007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1981년, 제가 82년도에 신학교,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전해에 81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은퇴사가 우리 교계의 10초 은퇴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섬기던 청량리 중앙교회가 지금은 그 목사님 이후로 교회가 4분 5열 되면서 아주 형편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지만, 그 어른이 목회하실 때만 해도 몇천 명 교회가 되는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시던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어른이 은퇴를 하시면서 10초 은퇴사를 하셨어요. 그 은퇴사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나갑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이 다음에 은퇴를 할 때가 되면 아마 그 정도 은퇴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은퇴를 하셨고요. 2007년도면은 은퇴하시고 무려 한 25년 이상을 사셨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이 섬겼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평지풍파를 겪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와 같은 여정을 지켜보시면서도 이 어른이 그의 측근에 있던 다른 선배 어른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자기 교회에 대한 얘기, 담임 목사에 대한 얘기 이런 말들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른의 지혜로움과 겸손함과 덕스러움을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분 얘기하자고 하면 제가 끝이 없을 정도로 저에겐 참 목회에 좋은 거울이 되시는 그런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높은 사람, 큰 사람, 대접받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가장 추악한 죄인만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받으려 노력해온, 그리고 현재나 앞으로도 예수님께 본받고 싶은 점은 바로 이 낮아짐의 도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높아지려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때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남의 발을 씻기라 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내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섬기는 삶, 낮아짐의 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제자가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리라. 누구에게 들려주고자 쓴 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쓰신 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 속에서 이 어른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 여겨집니다. 아니, 이 겸손의 추구가 이 임 목사님을 지혜롭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처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잠언 30장 역시 그런 지혜를 가진 아굴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 전체가 다 솔로몬이 쓴 줄로 아는데 솔로몬이 거의 모든 작품을 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아굴의 잠언도 있고요. 아굴의 잠언만 아니라 또 다른 잠언들까지라도 이 아굴이 다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그 당시 왕인 솔로몬의 이름으로, 자기는 가리고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이 글을 편집해 내놓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작품은 말은 솔로몬의 지혜가 펼쳐졌어도 이것을 모으고 편집해서 쏟아낸 작품은 결국 아굴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30장에 아굴의 잠언이란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아굴이 편집자였고 수집가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이 잠언서를 편집한 아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지혜를 수집하면서 많은 지혜를 습득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것을 모아놓으면서 그는 얼마나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편집해 이 아름다운 성경을 만들어 놓고도 그는 오늘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제가 3절을 읽는다고 그러고 2절을 먼저 읽었네요. 3절 보십시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제가 좀 전에 3절을 읽는다고 하면서 2절을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자책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반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서를 보았잖아요. 이걸 편집해 놓은 이 잠언은 그것도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고 또 이제 이 잠언서 30장을 보면은요. 제가 이 잠언서 30장만 가지고 며칠분의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대단한 지혜의 총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이 낮아짐, 그것은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기가 짐승같이 무지함에도 이 잠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주신 대로 말하는 것이 말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지 내가 지혜로워서 아니다. 그건 언제나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영부림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잠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디엘이라는 말을 굳이 2번 반복을 해서 쓰고요. 우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붙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이
아굴의 제자들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굴 스승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문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이디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디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이디엘이에요. 그래 이디엘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이 말을 표현한 것은 제자의 이름들을 굳이 말하기 위함만 아니라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아굴의 잠언의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에 전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1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자주 의지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신앙도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히 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 의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피택자 교육하는 우리 권사 후보자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행복해 보이셔요 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오늘은 좋은 일이 내일은 괴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특히도 사탄, 이 사사로운 것들에 의해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거죠. 제가 몽골 다녀오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게 몽골 가서 좋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몽골 가서 잘 먹고 그랬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은혜에 더 깊이 잠기다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여기 땀띠라고 그러죠. 제가 집회하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제가 평상시에도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올여름 지나면서도 그 폐렴 때도 제가 땀을 엄청 흘렸거든요. 제가 열이 안 나는 폐렴을 신기한 폐렴을 알았는데 그것도 중증으로 알았는데 근데 그 기간 중에 열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들도 다 폐렴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 열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땀으로 그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도 땀띠가 안 났거든요. 근데 몽골의 날씨는 거의 가을 날씨처럼 선선한 시간들도 한 2, 3일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몽골 갔다 와서 여기 땀띠가 땀 많이 나는 요 머리 주변으로 땀띠가 나가지고 지금도 완전하게 씻어지질 않았어요. 오돌토돌 나와 있어요. 제가 집회 때 상당히 많은 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땀띠가 생겨가지고 올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나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 믿음의 마음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스스로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굴의 최고의 지혜요,
가장 지혜롭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지혜가 중요한. 그래 우리가 어제도 29장 말미에 겸손을 생각했고 오늘 다시 이 아구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촉구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4절은 너무도 기막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고 후대가 보고 있어요. 아굴은 자신조차 알지 못할 이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참 지혜를 얻으려거든 하나님께 갈 것을 촉구합니다. 4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의미도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자신의 고백이라고 하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와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그릇으로 담아내기에 충분한 만큼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큼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지혜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지만 참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멸망받기에 합당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참 지혜는 그런 점에서 뭐겠습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의 참 지혜는 겸손입니다. 특히도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과 말은 책망의 표적이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요. 목사도 교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회개하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면 결단하면 되고 오늘은 어떤 감동을 받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더 겸손해야 되겠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자꾸 쓸데없이 말하고 교만을 드러내는 이 입술을 좀 닫아야 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의지하고 사는 참 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발휘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남은 생애가 저의 목회의 거울 되시는 고 임택진 목사님이나 또 생존에 계시는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나 이런 어르신들을 잘 닮아가면서 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역시도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자, 말씀 앞에 겸손하자 항상 이것을 되뇌이면서 겸손한 신앙의 지혜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어눌한 인생에게 오늘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잘 풀어 미리 적게 하시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학창시절에는 저의 거울이셨던 임택진 목사님, 목회의 전선에서는 여전한 거울이신 우리 박성진 목사님, 이 좋은 어른들을 만나
그분들의 겸손의 아름다운 도를 닮아가고자 영부림치며 노력하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꿈틀꿈틀 교만이 틈타고 나오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을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겸손한 주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지 않는 말씀을 일절 말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받은 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백성들 속에도 겸손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룩한 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게 참 겸손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어리석음보다 그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 회개를 절절하게 해내고 변화된 삶을 통해 들리는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을 때 결단을 통해 내 새로운 삶과 신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 또 겸손, 날마다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해내지도 못했는데 또 비가 내리고 있어서 힘겨운 한숨이 이어지는 이들을 생각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떨어지는 비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채워지면 그 구름이 모여져 그렇게 새털같이 가벼운 구름이 모여져 무게가 채워지면 아래로 떨어지고 내려가고 흘러가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물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내게 더 넘치는 체험들을 더 많이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또 근본의 명절을 만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겸손 또 겸손을 생각하는 은혜의 절기를 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